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28절까지인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속박하는 답답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 식구 8명 가족뿐이었습니다. 방주가 답답해 보였겠지요. 방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답답해도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언약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끝납니다.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사명을 잘 아시고 예배를 떠나지 마세요. 교육을 떠나지 마세요. 사랑의 교제를 떠나지 마세요. 봉사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의 전도, 선교를 떠나지 마세요. 때로는 방주 안이 답답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 모든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이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세계적 전쟁입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전쟁은 두 나라의 지진이 아닙니다. 세계적 지진입니다.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소식들을 여러분 듣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런 세상의 재앙의 소식은 여전히 현주소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두어야 할까요? 안전하고 소망과 미래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의 복음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천국 복음이 있어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는 당신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자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면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의 약속 세 가지를 말씀했지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이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전파될 터인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약속,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땅끝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모범스러운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여 주를 섬길 때 성령님이 감동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지요.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구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 섬에 복음을 전하였고 바보에서 버가, 터키입니다. 투르지에 거기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믿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기거든요. 오늘부터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내용의 말씀들을 듣는데 이것을 1차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는 것은 한 번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성령으로 하여금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교회 세워짐에 대한 내용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의 증인들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위대한 일이구나. 그리고 교회에는 본질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행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세워졌다면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성장해야 되는 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일, 교회는 봉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 선교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전도해야 될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져 있다. 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 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도를 했냐 이걸 따르셔야 돼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이 없어요. 그냥 오기만 받아서는 안 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권능 주어서 선교지로 가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보면 그러거든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은 자들이 굉장히 영광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따라요.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의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에서는 강력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자가 귀합을 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면 마귀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내용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합니다. 1절에 보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과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회당과 가장 무리가 있더라. 근데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명설교를 했지요.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명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딱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핍박을 하니까 교회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도망쳐 나와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무슨 얘기일까? 성령님이 남겨진 교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피해서 오늘 이고니온으로 두 사도가 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18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한 220km가 돼요. 걸어서 그 곳을 가야 되니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곳을 가야만 했을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로 길을 다 내놓았어요. 그리고 로마가 장악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큰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수리아 안디옥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달라요. 이왕이면 큰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8일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려면 180km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날씨를 걸어가야 할까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순탄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데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 세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우는 것인데 이런 수고를 감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탄생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고니온에 도착을 해서 어디 가서 꼭 전하냐면 회당에서 전해요. 이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율법을 가르쳐요. 회당장이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서를 낭독하면 회중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 있거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 찬스를 이용해서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그런 모든 환경들이 다 예비되어 있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고니온에도 허다하게 있었구나. 택한 백성들이 허다하게 있어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믿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구원이고 믿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만이 구원의 진리라고 했거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2절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반대자들이 규약을 해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 악감이란 대부분 회당에 있는 유대인은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모세가 주신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목적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더라. 바울은 그 경험을 했거든.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자는 모세의 율법을 헐고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겠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쏠리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너무 싱거워. 뭔가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주의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많은 행동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쓰이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떠한 행실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완벽하도록 완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악감을 품게 해도 두 사도가 오랫동안 머물렀다 했어요. 누구를 힘입습니까? 이 환경 속에 있으려면 주를 힘입어야 돼. 주를 힘입고 단대히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표적과 기사를 주께서 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도록 4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뉘어졌다 했습니다. 패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나누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철저하게 마음이 좁습니다. 어둠에 속해요. 그러니까 둘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누는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쪽으로 모였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누어져서 이제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돌로 쳐 죽이려고. 왜 그랬을까?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율법을 허는 말을 하거든. 그냥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도망을 해요. 이 도망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피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루스트라와 더베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와 더베까지는 약 45km 정도가 돼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에서 나으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루스트라 회당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똑같은 일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안진뱅이를 성천성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죠. 그럴 때 그 루스트라에는 제우스 신당이 있었거든요. 또 스시 신당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나 보다, 스시 신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숭배하려고 소와 꽃다발을 갖고 온 거예요. 바울이 기겁을 합니다. 큰 소리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무리에게 튀져가면서 이런 헛된 일을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신을 제우스라고 그러는데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사울은 스시, 말하는 신, 대변하는 신. 사도 바울은 영모가 별로 안 좋았거든. 바라보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며 그 무리들 앞에 뒤쳐가서 이런 일을 멈춰라. 얼마나 호들갑 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제사를 못하게 하는데, 우상 숭배는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우스고 이렇게 쓰시고,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잡한 것이지 참신이 아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인류를 천지 만물의 은혜로 살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우스 스시신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육체의 생명은 그들에게 다 은혜로 살게 하신 분이다. 그렇지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쭉 보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죠. 철학의 도시 그곳에는 많은 신전이 있는데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조잡하게 있을 신이 아니고,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의 은총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우스 신이, 스시 신이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면 어때요? 믿는 자들이 이제 바울 편으로 다 들어와서 바울을 이렇게 따르면 될 터인데 19절에 보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도까지는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또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로 무차별하게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돌멩이에 맞아서 바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가다 내쳐버립니다. 저놈은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고 그 무리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이 약하지요. 와서 얼마나 놀랄 것을 우두커니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경험하냐면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벌떡 여러분 살아났다면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아요. 성경에 바로 보니까 바로 일어나서 즉시로 자기를 핍박했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런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권능을 주지 않으면 나도 못할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더베로 내려가요. 루스트라에서 더베까지는 약도 상당한 또 거리거든요. 그래서 더베에 내려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일본이온과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더베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DNA가 있어요. 영적인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따라갈 수 있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무리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제자라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까지 못 가요. 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매일 성경 보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이 돌짝밭은 결국 열매가 없어요. 옥토밭이라야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옥토밭이에요. 여러분이 돌짝밭으로 있거나 가시떨기밭으로 있거나 아니면 길가밭으로 있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분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사함 얻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소망이 있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로 삼았다. 이 더베에 있는 성도를 훈련시킬 만한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그런 타이밍은 없어요. 지금 1차 전도여행은 약 2년이거든요. 많이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더베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로 삼고 바로 뒤에 보면 순회 전도를 합니다. 이거 보면 참 대단해요. 21절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일까요? 전도에서 교회를 세워 놓았다면 그 교회를 돌아보아야죠. 맞습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순회를
하면서 돌아봅니다. 그곳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많거든. 그것으로 돌아갔다가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곳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느냐. 22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2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하시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우리의 원자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 믿음 플러스 율법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 이거 흔들거림이 없이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환난 받아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 없이 산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것이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로를 세워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장로인가 아니면 딱 2년밖에 안 되는데 급하잖아요.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주를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 지도자를 세워놓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주님 맡기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는 바울이 주인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세웠으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왔던 곳을 되돌아가서 말씀을 버가에서 다시 한번 전도하고 아탈리아 지금 터키입니다. 지금 투르지에 그 지진이 나 있잖아요. 지진이 나 있는 그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 북으로 이제 거치지는 않아요.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도복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복을 하는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무슨 얘기일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서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것과 두 번째는 이방인도 구원을 시킨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시킨다.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으로가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더라. 오직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께서 이 두 사도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좀 없이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을까? 우리 잠깐 살폈지만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당하였던 그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유대인들에게 성심에서 하나의 권한을 5번 세번 천장으로 가고 한 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죽였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가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흩어졌다. 이외에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경험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의 걱정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박해의 내용을 보면 매맞음, 시기, 반박, 비방, 악감, 쫓아낸, 돌로 침, 버린당함. 전도하다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박해, 이 핍박의 고난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고통.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다양한 고난을 당하거든요. 어떤 평가를 성경은 내리고 있을까? 하나님은 고난,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이 심했을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엄청난 핍박을 했죠. 응?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당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얘기하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을 이렇게 바울에게 주지 아니하면 바울이 부인 안 돼요. 바울이 깨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사명 목적지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나를 부인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예수답게 하기 위하여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가치 있는 거예요. 고통이 가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그 고통, 어떤 고통이든지 반드시 지내놓고 보면 아주 여러분대로 사용하는 굉장한 도구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유익일까? 고난은 아픔이거든요. 그 아픔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축복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팔복 중 마지막 복을 누린다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 천국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한다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해라. 천국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 팔복 중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급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핍박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으로 쌓아진 것을 알고 바울은 핍박도 거침없이 불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런 교회를 지금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세운 교회 때문에 신약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돼요. 이곳에 교회에 서신서로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져서 이방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의 세움을 이뤘거든요. 우리도 지금 현재 이 교회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 이 지상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손잡고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